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우리는 산상순을 쭉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충신대학교 신학과 90학번입니다. 갔을 때 나름 신학교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본 것 같았는데 신학교 가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본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인 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뭔가가 틀어지고 나니까 더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람이 약하니까 더 악한 모습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회의감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예수 믿고 변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에 달린 말인가? 아니면 진짜 내 삶에서 이런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건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좌절하는 사람인가?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가? 능히 감당해내는 사람인가? 때로는 자학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기운을 하나도 못 내는 사람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랑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회의감을 지금 그때 20대 때 가졌던 회의감을 30년이 지나서 지금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때 속해 있던 신학교는 그런 모습인가? 보통은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바뀌고 싶지 않습니다. 유난 떨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또는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립 서비스라든지 표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다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거나 기도의 용사거나 이렇게 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폼이 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릅니다. 그것을 오늘 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환영의 표정을 한번 지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환영의 표정일까? 갑자기 다 굳어져. 예.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환하게 밝혀주는 그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새신자부나 또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 선수, 예, 그 나쁜 뜻이 아니고 진짜 선수. 그 행복의 쉼터에서 드럼 치시던 그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번쩍이는 분이 모자를 갑자기 이렇게 딱 인사를 하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가슴이 막 뭔가 나를 환영해주는 그 피에로를 보는 마음 같아지면서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좀 그 현관 앞에서 좀 섬기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권사님의 달란트는 지금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좀 요새 고생도 하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계시면 사실은 좋겠는데 아무튼 참 그런 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표되듯이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분 그런 느낌인데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라. 심지어 앞에 표현이 이거예요.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너네는 지옥 자식이니까 죽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 절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삽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떠나라 이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기다리시지. 그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가? 이 사람들이 오염을 시켜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는데 옆길로 딱 가가지고 거기서 붙잡고 천국 길로 좁은 길로 나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길이 있지 일로 와 하면서 오염을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겉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무너짐이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너네 그 사람들한테서 떠나. 그 가르침에서 떠나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떠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지키면 이게 내 의다. 이건 내 의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 입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교 활동을 이만큼 했잖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헌금한 돈을 여기 쌓아보니까 우와, 내가 시험 들 정도로 많이 했네? 이런 게 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참 귀한 헌신이었죠. 귀한 헌금이었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의에 비하면은 저기 있는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의고요. 우리의 의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 10,000달란트 비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금액의 비유.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돼. 물론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은 맞아요. 잘못된 얘기들은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게 마치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어떤 도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 율법주의, 그래서 네 의다라고 여기게 하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꿈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 있어요.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가끔은 밤에 꿈을 못 꿔가지고 교회 와서 꿈을 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거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굉장히 스스로 신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제가 어제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집사님 향한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슴에 뭔가 와요. 저도 지금 찌릿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솔깃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종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떠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떠나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는 해줄지언정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그 사람의 가르침에서 내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이건 외부인데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나에 대해서도 떠나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에 대한 생각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떠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오염이 되니까. 그거 자꾸 품고 내 거야 그러지 말고요, 확 떠나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코 복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라고.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 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어코 붙잡고 삽니다. 무서우니까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려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 허점 찾았어. 너 딱 걸렸다 이놈아. 요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지만 내 부끄러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야.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딱 품고 있어요. 야, 이건 내 거.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염돼서는 안 돼요. 나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2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일단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양은 듣는 사람이다. 듣는 게 복이다. 들을 줄 알아야지 행한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볼 게 있어요. 듣고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24절에. 26절에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지금은 똑같아 보여요. 집을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겉이 똑같으니까 미래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니까 나중에도 같다. 아니요, 다릅니다. 겉으로는 같을지라도 미래는 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5년 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 지금 오늘이 지금 힘들어요. 이번 주간에 정말 프로젝트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5년 후예요? 아니요. 5년 후 생각해야 됩니다. 10년 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떨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은 탄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탄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 차이가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듣지도 않은 거예요. 듣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는 있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행하지도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또 한 번 옆에 계신 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다는 아닐 수 있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대의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삐짐 섭섭함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계속 내 그럴 줄 알았다, 피할 구멍 만드는 사람, 무너짐이 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버려야 됩니다. 혹시 잠깐의 저주는 있을 수 있어요. 열받았는데 저 나쁜 놈의 자식 하고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근원적인 저주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용납하려고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용납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해요. 저 한계가 이 정도거든요. 저 애 썼거든요. 더 이상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인생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번 성경 보거나 또 설교 듣거나 또 어디서 감동 한번 받았다고 인생이 확 바뀌나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거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약간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탄탄한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요, 좀 인간적인 신호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거 들으면 좀 뜨끔하실 수 있는데, 나한테 뭔가 내가 은근히 귀찮은데, 야 이제
그거 좀 브레이크 좀 걸지. 이러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다.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감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중독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관리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톡 건드려 주실 때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5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노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호 주시면은 또 한번 트라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 지금 보기 괜찮잖아. 문제 없잖아? 왜? 뭐 이만하면 됐지. 틀린 말은 아닌데 나중에는 무너짐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25절과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싫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그게 반드시 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어요. 도저히 어려워요. 뭐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바람 불면 힘들어요. 창수 나면 멀쩡한데요. 멀쩡해도 힘들어요.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커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연단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부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은 누구나 겪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니까 28절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충격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2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뜻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의 세계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랑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랑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이론 얘기가 아니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천국에서 저기서 높은 곳에서 허허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죠.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먼저 딱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 누구 알아? 그런데 그 저희 작은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모든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은 현대는 이제 계약이라는 것이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달라졌는데 그때는 달랐어요. 그런 인맥이 있어야지 뭐 발가락 하나라도 걸칠 때가 있고 손가락 걸고 살 수가 있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보면은 오 브라보 역시 믿음의 조상은 멋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남 얘기로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내 얘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저기서 볼 테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뭔가 이렇게 허당한 거, 저도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말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치시는 게 없고요. 오히려 지금 삶에서 부딪히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 예수 믿는 것들이랑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것들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 가두려고 허락받고 저기 출장까지 선교 여행까지 갔어요. 선교의 목적이 저것들 잡아 가두려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랑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삶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확 뒤집었습니다. 멀리 있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부딪힌 예수님을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설교, 성경 읽는 거 또는 여러 가지 도전들 그것을 듣고 허허 오늘 괜찮았어. 감동 있었어. 이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무너짐이 심하다니까요. 거기서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부 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살짝 101호 선교사님이 세부를 가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역시 자기 바운더리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부딪히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한국에 있을 때는 적응을 했는데 세부에 있으면서 없는 거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갔잖아요. 막 제자들이 와서 끌어안고 선생님들이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데 부딪히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앉아서 뭐 상상하셨듯이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래서 남들한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좋은 학교를 만들었으면 뭐하냐. 데려가 버리셨는데 지금은 nothing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있잖아. 그때 그 학교를 만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을까?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모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걸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귀한 거 아니겠어? 이거 너 설교 듣고 내가 생각한 건데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죽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묘하게
그리고 혼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했으니까 또 흩어져서 묵상하고 네 말이 맞다. 예.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진짜로 듣고 행하는 것은 매번의 씨름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새 찬양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찬양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 새 찬양이에요. 그냥 옛날에 불렀던 감동이 아니고 지금 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새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듣고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